지난 시간에는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는 기름을 부으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통치하러 오시니다. 저는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여러분 가정을 통치하고 전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10년 개척 오지만 그래도 참 감사할 일이 많은 것 같아. 줄이거나 궁핍하지 않고 어려운 시대가 참 많았던 것 같아. 이제 개척하면서 오는 그 10년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뭐 저는 할 때부터 뭐 큰 교회는 지향하지 않고 왔으니까. 그리고 뭐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지난 다음에 말씀드렸어. 청빙 요청도 왔었다니까. 저 아는 이제 선배 목사님 통해서. 근데 거절했어요, 진짜로. 진짜로 거절했어요. 왜? 그냥 저는 이 목회가 좋아.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고 싶지. 돈 많은 사람 통해서 뭐 교회 짓고, 뭐 돈 많은 사람 통해서 현이 이거 별로 반갑지 않아. 그러려면 그냥 서울에 있던 게 나아. 근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더라고.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 역사하심, 일하심.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계시는구나.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시골이요. 아주. 지금도 시골이야. 베들레헴은.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지금도 도시가 아니라 시골 쪽이야. 좀 외곽 쪽. 그것도 분쟁이 많은 가자지구에 있어. 베들레헴이.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느 곳에 태어나게 하셨어? 그곳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나사렛 사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이 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니까.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거 하나로 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로 된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내 자신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양육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걸로 충만한 거 아니냐는 얘기야.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 뭐가 특별해야 돼. 자꾸 세상적 시각으로 겉으로만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야. 우리의 속엔 진정한 자유가 없어. 우리 속엔 진정한 기쁨이 없고 우리 속에 진정한 해방이 없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죄의 구속함에 있는 거 아니야. 여전히 외식적인 시각으로만 살아간다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게 메시아론이에요. 단순히 그냥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냐는 얘기지. 그럴 때 주님이 통치하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거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지난주에도 은혜 받은 건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람은 조금만 있어도 힘 자랑해. 조금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건 제일 수준이, 다시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교회 안에 자랑하는 건 수준 낮은 사람이다. 신앙의 수준이 너무 낮은 거야. 이게 진짜라니까. 교회 안에서 육적인 거 자랑하는 사람은 수준이 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힘 가지고 힘 자랑 안 하시잖아요. 오히려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화로워지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삼으시는 역사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도 조금만 힘 가지면 자꾸 자주자려고 힘 자랑하는 건 이건 수준이 보통 낮은 게 아니야. 전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있다가도 그냥 참 변했으면 좋겠어. 변했으면 좋겠어. 참 예전에 저도 교회에 있다 보면 나 앞장서서 일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가 앞에 와 있어. 근데 뭐가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라졌어. 담임 목사님 딱 오시면 언제 그 앞에 와 있어. 근데 목사님만 가시면 언제 사라졌어. 예전에도 보면 교회 이제 건축할 때 우리도 같이 일하다 보면 목사님이 한 번씩 딱 오시면 언제 거기 와 있어. 근데 목사님 딱 가시면 사라졌어. 끝날 때쯤 싹 나타나. 그렇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엔 좋겠지. 세월이 지나면 그분 지금 뭐 하실까? 그분 지금 뭐 하실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 주실까요?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증명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냥 하나의 미랄 그대로 있는 신앙으로 있을지,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은 거짓말을 해.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거짓말은 해.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 아무리 내가 장담하고 이렇게 될 거에도 우리가 이룰 힘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니까. 그래서 메시아는 통치와 대속을 함께 하셨다. 근데 메시아의 또 특징이 하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메시아와 성령.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홀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함께 하셨다? 성령과 함께 하셨다.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 하셨던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을 하셨을까?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뭘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의 장면이 뭐냐면 마태복음 3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뭐래요? 자라 하시니라 말씀하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를 위해서는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부활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 하셨어. 근데 예배소 교회에 바울이 갔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왜 물어봤을까?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일해.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되는 거야. 그런데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야. 왜? 내 힘이 아니니까.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후에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야. 자기 같은 죄송한 표현이 촌놈이야. 아버지도 인정 안 해. 형들도 인정 안 해. 그런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는 누구의 힘이다?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도 성령과 일하시는데 성도가 성령 없이 일하고 성령 없이 신앙 지키고 성령 없이 믿음 생활이 가능할까? 천만에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주위에 골치 아프게 하는 분들 많다니까. 자칭 신앙생활은 잘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오히려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자칭은 신앙생활은 잘한다고 생각해. 그러나 여러분, 정말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앙생활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 메시아도 성령과 함께 하셔서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바른 방향으로 바른 일을 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셨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성령이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고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고 성령이 여러분의 의지를 다스릴 때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 다윗이 성령이 임하고 그가 변했다 그래. 달라졌다 그래. 강건해졌다 그래.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 제자들과 임하신 후의 제자들이 같아요, 달라? 완전히 달라.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령이 임하신 후의 제자들은 다르다.
그리고 여러분도 가만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 보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안 해. 자기 의지로 안 해. 하기 싫은데도 하나님 해야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 성경에 보면 두 아들이 있대. 아버지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네, 그러고 안 가. 근데 둘째 아들은 힘들어요 하고 갔는데 마음에 걸려. 그래도 내가 가야지. 이 힘이 뭐라고? 이 힘이 바로 성령이다. 내 안에 내 감정은 순간 거절해. 그러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이 그래도 가야지. 끌려가는 거예요. 말씀이 끌고 가고 성령이 끌고 가는 신앙. 그래서 메시아도 누구랑 같이 일하셨다? 성령과 함께 일하셨다. 성도도 진짜 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은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신앙의 능력도 있고 그 신앙의 생명력이 있어. 참 희한한 거예요. 생명이 있어. 생명은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재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지. 내가 아무리 달변가로 하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그래도 되는 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솔로몬의 지혜는 부어진 지혜라 그랬어요? 아니면 태생적 지혜라 그랬어요?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이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정말 지혜가 생겨.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일하시고요, 총명을 주시고 일하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부족해요. 그건 여러분 절박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거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게 돼.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고는 싶은데 난 재주가 없어. 하고는 싶은데 난 부족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난 재주가 없어서 난 못해요, 안 해요. 계속 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까 안 주실까? 안 주시더라고.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저도 개척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렇다고 기관 사역한 사람이 설교를 자주 했겠어요. 뭘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 그런데 목회는 해야 돼. 버텨야 돼. 근데 참 희한한 일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 하다가 도망갈 때인데 도망갈 데가 없어. 원래 성격이 그리고 또 도망갈 거 해놓고 가는 스타일은 못 돼서. 그런데요, 정말 절박해지면 하나님의 길이 열리더라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정말 하나님 일이 하고 싶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근데 나는 부족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의지하면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신다니까.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으면 하나님 주신다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 그럼 하나님이 실컷 쓰시다 버려?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은혜 주시잖아. 하나님이 쓰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일보다는 내 삶이 먼저다. 거기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은 덤으로 주신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를 망신시키겠냐고. 하나님을 여러분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냐고. 상식적으로 마찬가지라니까. 정말 우리가 부족해. 여러분이나 저나 지혜도 없고 연약하고 할 줄 아는 게 많지 않아. 그러나 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좀 잘 살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사야서 11장에도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다. 그러니까 저도 참 놀라운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일하면서도 어떻게든지 해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주셔서 하자가 아니라 이걸 꼭 해드리고 싶은데 부족해. 그런데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든지 하고는 싶어. 그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보내시더라고. 그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유튜브 방송 맨 처음에 할 때도 뭐 여러분이 경험한 거니까 경험한 내에서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었잖아. 그 당시에 방송 장비랑 뭐나 얼마나 그 비싸. 그런데 참 한 사람 그 장로님 통해서 우리도 그거 하자 해서 그냥 조금씩 기계 하나 모으고 진짜 뭐 구례동에 있는 교회고 어느 교회고 막 찾아갔다니까. 처음 보는 교회 전화해서 처음에는 망신도 당하기도 하고 뭐 구박도 하기도 하고 뭐라 그러기도 막 하시더라고. 바쁜데. 응? 그런데 그 후에 바로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걸 알아놓고 공부해놨더니 그걸 그때 유튜브 방송 그래서 바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찾아오셔가지고 방송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고. 근데 만약에 그때 시작 안 했으면 그렇게 여러분 몸으로 부딪힌 것은 몸이 기억해. 몸으로 부딪힌 것은. 그런데 무엇인가 뭐 단번에 뭐 그냥 쉽게 그런 방법이 세상에 여러분 있어요? 없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 도우신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이 그런 담대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지혜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하나님이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해. 나는 내가 잘 알아. 그럼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뭔가 좀 다르게 살고 싶고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여러분 좀 다르게 살고 싶고 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고 싶고 뭔가 좀 하나님 안에서 좀 새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도움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참 좋은 게 사람은 줄 수 있는 게 한정이야. 근데 성령은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1 더하기 1은 2죠. 1 더하기 1이 1이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응? 그런데 그 2가 만약에 그 1 더하기 1이 저하고 리안이야. 그 1이 있고 또 1 더하기 1이 저하고 우리 성관일 집사님이야. 또 1 더하기 1이 저하고 하나님이야. 똑같은 1 더하기 1이냐는 얘기야. 들리다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은 성도에겐 필수다. 정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목회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이다. 성령 없이 목회하고 성령 없이 인생 살고 성령 없이 가정생활 하면 피곤한 거예요. 기대할 게 없어. 그냥 말짱 똑같아. 그런데 성령이 도우시면 우리 가정에도 희망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희망이 있고 교회에도 희망이 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이 하시면 성령이 생각하고 성령이 계획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연습이 안 되면요 항상 여러분 늘 똑같은 말 그대로 해. 지금도 제가 그런 성도들 본다니까. 걱정하는 거 걱정하고 늘 그 주위에서 막 뱅뱅뱅뱅뱅뱅 돌면서 수년을 살아. 그럼 거기에 무슨 역사 일어나냐고. 근데 성령은 기대하게 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3달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지금 실층 딱 보고 나니까 너무 좋아. 하나님이 그냥 진짜 저도 꿈꾸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경험했어. 하나님이 앞으로 더한 것을 역사하신다면 꿈꿀 수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을까 없을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그렇게 커진다는 얘기야. 근데 자꾸 그냥 여기 자기의 한정되어 있는 게 자기 세계가 전부야. 그럼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라니까.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돈 가지고 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지. 성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러나 시작은 누구야?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니까. 11월 달에. 그래서 여기 딱 와서 골프장이었어요 당시에. 골프장이었는데 딱 봐도 아유 하나님 여기 뭐 교육관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높고 그러니까 높으면 1.5배야 공사비가.
뭐 여기서 뭐 굳이 해가지고 지금 4층도 다 좋은데 안 할래요. 어?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요. 필요 없다고 우리는. 그런데 새벽에 기도 딱 하는데 성령이 한마디 주신 거예요. 딱 한마디. 성전하면 되잖아.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내려왔어. 그런데 제 눈에는 정말 기가 막힌 성전. 골프장이야. 야,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 뻥 뚫려 있잖아. 그럼 공사비도 덜 들 거 아니야. 딱 성전하면 딱인 거야.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이 성령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대나 소망할 수 있냐는 얘기야. 자꾸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만 해. 어떤 분들은 그래 돈이야 무조건. 아유 돈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현실이긴 한데 성전하면 되잖아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좀 그런 생활을 해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까 안 들까? 근데 이번엔 좀 무리가 있었어. 근데 이번엔 좀 무리가 있더라고. 아니 이번엔 좀 무리가 있는데 근데 하여튼 이것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제 제 생각에 하나님은 한 요만큼 정도 나한테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더 크게도 하시더라고. 더 크게도 하시더라고. 그러니 여러분 뭐 훌륭한 목사님들 볼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도 조금 여러분이 넓어지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의 감정대로 살지 말고 생각대로 살지 말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믿음 바라보는 게 달라. 믿음이 보는 것이 실상이 된대. 안 보이니까 안 되는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꾸 바라보는 게 달라져. 바라보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 그 바라봄이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성전하면 되잖아. 저는 1도 생각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성전하면 되잖아.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보일까 안 보일까? 보여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는 일반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아니야. 이게 시작이잖아. 그럼 거듭나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지. 계획하는 게 바뀌어야지. 자꾸 그걸 추구해야지.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성장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메시아도 성령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우리 생각할게요. 어떻게 세례 요한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세례 요한 통해서 세례받게 하셨잖아. 세례받게 하셨잖아.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항상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 거기서 좀 낮춰질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제가 새벽 예배도 은혜 나눴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죠. 그리고 도피 생활 10년이야. 마지막이야. 그리고 물통하고 또 뭐 하나 가져왔는데. 그죠? 하여튼 살려줬어. 다윗은 이제 사울을 살려준 거예요. 살려준 다음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 내가 당신 2번이나 살려줬어. 10년 동안 나를 쫓아내는데 한 번만 넣으면 내가 당신 죽일 수도 있어. 협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겁줄 수도. 그런데 다윗은 사울은 왕이고 자기는 벼룩으로 비유해. 나는 벼룩 같은 사람이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그때 사울이 그 환경을 지나고 나서 2번 다시 다윗을 쫓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가 다르다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여러분 계획하는 것들이 달라져.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건 기본이다. 그럼 사람이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역을 행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뭐 성도들하고 교제도 좋고 만남도 좋지만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사람이 바뀌어. 성령 충만하고 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가는 길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참 좋은 말씀 아니에요. 이사야 11장에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성령이 함께해 주옵소서 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달라진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그리고 또 성령님과 좀 동행할 줄 아는 신앙생활, 그걸 성령 안에서 교제함으로 좀 뭔가를 바꿔나가고 추구하고 좀 나가는 그런 삶.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좀 바뀌고 삶의 자리도 좀 바꿔지고 뭔가가 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메시아는 열방을 향해 가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이사야에는요. 메시아론에 보면 메시아는 우리 가운데 선민 가운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나간다고 말씀. 이사야 49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런데 선민들은 분명히 이사야 말씀이잖아. 메시아는 이스라엘 땅에만 머무는 분이에요. 이방의 빛이 되는 분이야. 분명히 지금 이사야 700년 전이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 분명히 성경에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 이방의 빛.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예수의 빛이 비치게 했어요? 배척했어? 비치게 했어요? 배척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같은 교인들이 요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없어? 있어. 믿지 않는 사람들,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 배척한다는 얘기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교인들 어떻게 하든지 전도해서 끌고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데리고 오면 쫓아내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선민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쫓겨났어. 맞아요, 틀려요? 왜? 하나님의 뜻은 이방의 빛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들 때문에 막히겠냐고. 아니잖아. 복음은 물론 하나님 뭐 이스라엘 백성 마음은 이해는 돼. 좋은 거니까 더 뭐. 근데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잖아. 정말 좋은 거면 밖으로 펴져 나가야지. 살려야지. 나만 가지고 있고 나에게만 있고 그러면 썩는 거예요. 사해바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헬몬산에 눈 녹은 물이 와서 다시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있는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서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잖아. 근데 사해바다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진 않아. 죽는 썩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로 오셔서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한다 했는데 선민들은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흘러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배척하고 이방인들을 짐승 개와 같이 생각을 했다니까. 짐승같이 생각했다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나타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사해바다 같은 교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해바다 같은 교회 되길 원해요? 아니면 갈릴리 바다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해? 그러면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된다니까. 같은 맥락이야.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희생할 줄 몰라. 배려할 줄 몰라.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이 흘러나가는 것을 원치 않아. 그러면 그 사람 한 알 그대로 있다니까. 그런데 그 한 알의 밀이 죽을 줄 아는 사람은 그 죽을 줄 아는 사람은 많은 열매가 돼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게 쉽진 않죠. 그러나 생명은 어디서 역사한다? 거기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열방으로 향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스타일이 좀 아니고 내게 조금 축날 것 같고 그렇다 그래도 그걸 조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여러분 조금 더 지향할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 있는 거예요. 내 거는 조금도 못 건드리게 해. 그건 진짜 여러분 신앙에 이거는 기본도 안 된 거예요. 이런 신앙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 복음이라는 것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자꾸 흘러나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이 말 드릴게요.
교회 안에 자기 자리 착각 한두 끝이 언젠가 이제 한번 자꾸 이거 얘기 나오면 광고해 버릴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자리 없다고. 자리가 어디? 초신자들이 오면 초신자 여긴 아무개 권사님 자리예요? 아무개 집사 어떻게 알아? 그냥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니야? 그럼 아무데나 앉을 수 있잖아. 그럼 거기 다음 주에는 거기 앉으시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가시면 자연히 지내다 보면 아 저분이 많이 앉으시구나 될 거 아니야. 꼭 처음 오는데도 여긴 아무개 우리 내 자리예요. 절로 가세요. 그 교회 정 떨어져서 오긴 하겠어요? 기본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좀 없게 해야지. 그게 오고 싶겠냐고. 여러분 그건 가장 기본. 그 한 영혼 가서 전도해 오기도 힘들잖아. 그래가지고 찾다가 교회 왔는데 그거 와서 예배 좀 드리고 몇 주 드리다 보면 안다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자연히 그 자리 오래 기도하셨으면 피해주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꼭 처음 왔는데도 저로 가세요. 여기 내 자리예요. 흉내도 못 내겠어. 그 교회 여러분이라면 그 교회 또 오고 싶겠냐고. 또 혹시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꼭 좀 가르쳐 주세요. 아셨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그럼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 꼴 난다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 주시겠냐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이 메시아는 열방으로 나가야 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만 이쁘다 해야 돼? 아니면 많은 사람이 이쁘다 해야 돼? 만약에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리안이가 있어. 리안이가 왔는데 어떤 권사님 아 이쁘다. 권사님 만지지 마세요. 우리 리안이 얼마나 귀한데. 그러면 여러분 정 떨어지게 안 떨어지겠어? 제 설교가 들리겠어? 아니 리안이가 이뻐도 막 아유 리안아 이쁘다. 근데 아이고 가까이 가지 마세요. 얼마나 귀한 훈녀인데. 이거는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정말 이쁘면 많은 사람들이 이뻐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좋아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정말 좋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못 했잖아. 그러니까 강제로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강제로. 이렇게 가지 말아야지. 성령이 오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문 딱 깔아놓고 있었어. 덜덜덜덜 떨면서.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다 각각 뿔뿔이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성령이 오시면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에 있는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사비들이 만방이 그리로 모일 것이다. 오늘도 지금 일하는데 한 이제 초등부 아이를 둔 이제 부모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 좀 이제 교회 다니게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안전사님이 막 안내를 해준 거예요. 안내를 해준 거예요. 찾아오신다니까. 언제는 뭐 어떤 며칠 전에는 2층 미용실 사장님이 교회 찾는 분 또 그분이 또 끌고 오시더라고. 끌고 오셔 와가지고 저보고 아니 미용실은 안 하시고 또 끌고 6층까지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열방들을 데리고 모이게 하시잖아. 주위에 예수 믿고 싶은 사람들 모이게 하시잖아. 그럼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화목하게 되고 그러면 그 가정이 살면 그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복음이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신다. 한 알의 밀알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저는 열방은 물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의 가족들도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게 열방 아니야. 가깝고도 먼 것.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이 좀 돌아오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왜 분명히 말씀은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대.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좀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근데 그것을 막는 역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막는 역할을 했어? 막는 역할을 했잖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 뭐 할머니 세대들은 예수 믿게 하려고 고추밭에 가서 농것도 해주고, 거름 뿌리러 가면 거름 뿌리도 뿌려주고, 여러분 농사지면 가서 열심히 도와주다가 아이고 돈 주려고 그러면 아이고 괜찮아 교회 한번 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잖아. 마찬가지라니까.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라를 복되게 안 하시겠어? 저는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 되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복음이 자꾸 흘러나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첫째야, 내가 죽을 줄 알아야 돼. 내가 희생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역사하신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셔야 바른 생각을 해. 성령이 함께 하셔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자꾸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 완고한 고집, 뿌리 깊은 것들, 성경이 얼마나 뿌리가 뜨면 화강석 같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성령이 오셔서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좀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면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이야. 메시아도 성령과 함께 사역하셨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진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대.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거듭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향도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도 에베소 교회 같이 성령 없는 신앙생활은 여기서 끝내고 성령 있는 신앙생활하면,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드려요. 내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도 아닌 거 아니다. 내가 못한다고 다른 사람도 제발 못하게 하지 마라. 각자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 예물도 뭐 예물이고 봉사고 각자가 감동되는 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야. 각자가. 왜? 하나님이 그거 받게 하시는 거예요. 심으시는 거예요. 거두는 건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심게 하시고 거두시는 거지. 십시일반하고 뭐 일률적으로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그 감동도 주시고 그 마음도 주실 때, 우리도 언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뭐 이렇게 누구에게 뭘 좀 갖다 주고 싶기도 하고, 제가 가끔 영상도 보여주잖아요. 갑자기 이 일을 좀 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얘기야. 그걸 왜 주실까? 심게 하시는 거라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다 해보셨잖아요. 성령이 계시면 나를 이끌어 간다니까. 성령이 계시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메시아도 홀로 사역하신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 하셨다? 성령과 함께 하셨다. 이제는 우리도 좀 신앙생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빌립 집사가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디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아 갈 때 어렵도다 하면서 막 힘들어해.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다 가르쳐 줬더니 그가 여러분 돌아가서 에디오피아 복음화에 일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오늘도 집에 가서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이러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게 좀 분별을 하시라. 성령이 좀 인도함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자꾸 기도하고 두드리고 실패도 하고 넘어져도 보다 보면 그게 자꾸 줄어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발견해.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남녀도 그 사람을 좀 마음 알려면 시간이 좀 걸려야 안 걸려? 걸려. 몇십 년이 걸려.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을 안다는 게 그렇게 무슨 여러분 쉽게 되는 게 아니야. 성경 말씀과 성령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이런 걸 좋아하시게 되고, 저도 간혹 가다 그런 거 느껴요. 가다가 왠지 불안해.
막 이제 뭐 좀 제가 뭘 좀 잘못했어. 그런데 이 마음에 왠지 불안해. 막 두렵고 뭔가 손에도 일이 잡히지 않아. 야,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그럼 그냥 회개하는 거야. 그러면 참 희한하게 일이 풀려. 그리고 근데 자꾸 이건 해야 되는데 차일 피울 미루면 이것도 찝찝해.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 또 성령의 음성도 여러분 그 성령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 한 집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것도 성령이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생각해봐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아니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하나님이 야 너만 최고야. 너 대단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 정도는 분별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분별이 돼야 되잖아.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도 성령과 함께한다. 메시아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른 인격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고 예수가 계신데 어떻게 잘못해? 아니 상식적으로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도외시하고 성령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매사 좀 조심조심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려고 자꾸 힘쓰다 보면 여러분 그게 익숙해지게 되고 판단하고 계획하는 것이 좋아진다니까. 제가 그래서 수요예배 때도 수요예배 때인가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여러 가지 경험하고 좋은 지식을 쌓으면 여러분 그게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경륜이 깊은 사람들이면 상의하면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음성에 청종할 줄 안다면 우리 인생은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될 수가 없는 거라니까. 신앙생활을 하되 여러분 그냥 교회 생활만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예수 믿는 것처럼 여러분 좀 그 예수 믿는 것처럼 하찮은 게 없어. 가볍게 왜?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신앙생활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를 좀 믿어도 전 우리 성도들이 좀 진지하게 믿고 좀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의 로마서처럼 이사야는 구약 성경의 로마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 인간론, 뭐 죄와 구속, 언약과 남은 자 이런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 하나 보내드렸는데 성경의 역사는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이에요. 남은 자를 통한. 모든 사람이 다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 남은 사람들, 진짜 그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종말과 메시아노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까지 폭넓게 이사야는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정돈되고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은 요거 간단히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 1장 3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의 35절까지는 심판과 회복이 있어. 그런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유다 심판을 예언을 해. 유다 심판이 이사야에서 나온 그대로예요. 1장에서 5장까지는 유다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다 지파냐. 12지파 중에 누구만 남았다? 유다 지파만 남았잖아. 그럼 보세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 남았어. 근데 그 유다 지파도 또 심판하신대 하나님은. 이거 제 말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타작마당에 곡식을 모으시고 알곡과 쭉정이 모으신대 안 모으신대요? 모으신대요 안 모으신대요? 제가 오늘 예전에 어떤 성도 봤어요. 이게 불만이야. 누군 갈아주고 누가 미랄인가 하면서 막 성질은 팍팍 내고 막 얼굴은 누가 미랄이고 누가 누군 갈아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알곡이에요, 갈아지야. 정상인 거네. 정상이냐? 권사님이야. 정상이냐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냐는 얘기야. 혈기는 얼마나 좋아하고 세상권 얼마나 좋아하는지 맨날 땅땅땅땅 소리만 하고 다녀. 이게 신앙이 정상적이냐는 얘기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 있어. 그 유다 지파도 심판하신대 하나님은. 이게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다는 믿는 자요 믿지 않는 자요 믿는 자다. 그러니까 믿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 근데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이상해져야 돼. 심판은 이런 말이 교회 안에서 시작된대. 믿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 필요 없잖아. 믿지 아니함으로 일단 심판 받은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러나 믿는 자들 안에 알곡인지 쭉정인지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온 불시험을 어떻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같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 믿음의 진위를 가리신다는 거예요. 진위라는 게 뭐예요? 진짜인지 거짓인지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심판이 없으면 알고는 억울하잖아. 성경에도 분명히 악인의 형통함을 하나님 부러워하지 말래. 그들은 그 불빛이 꺼짐처럼 사라질 거래.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거예요.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심판이 있어야 거짓과 외식도 가려내지. 거짓과 외식도 가려낼 거 아니에요. 심판이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이기는 거기서 회개가 있고 거듭남이 있고 생명의 재생산이 있는 거예요. 그럼 유다의 심판은 어떻게 시작되냐? 여기서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신데 1장과 2장의 핵심이 뭐예요? 유다의 죄악을 고발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참 무섭잖아.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신다 모르신다. 그럼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어린 자식들이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대충 눈에 보여요 안 보여?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잖아. 하나님께는 보일까 안 보일까? 저들이 입술로 나를 경외하는데 그 마음은 내게서 노하시되는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대. 제가 목회하면서요. 생각하는 그 생각의 방향이 악한 사람도 간혹 보더라고. 생각의 그 길이 악해. 근데 그 생각의 길이 선해. 그게 보여. 생각을 추구하는 게 악해. 독해. 근데 생각의 길이 선해. 성각의 길에 은혜가 있어. 이런 이 방향이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신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구체적인 심판까지 예언을 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건 너희들 내가 심판할 거야. 이걸 주신 거예요?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 유다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숙한 신앙이야. 내 자신이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다. 여러분 진짜 좀 현명한 사람들은 바둑도 현명한 사람들은 복기를 한대. 복기를 해요. 인생도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루의 삶을 돌아봐. 그래서 같은 실수 반복 안 하려고 그래. 저도 2번 실수하는 거 정말 싫어해. 일하는 거. 일하다가 그러려고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그리고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도 많이 하고. 왜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쓸 때 정말 부끄럽지 않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자 같이 쓰이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당시에 분명히 예수님 돌 하나도 돌 위에 담지 않게 하겠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 누누이 하셨어. 어떻게 하든지 구원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 구원은 유대인에게부터 시작된다. 그 다음에 이방인이야. 항상 하나님이 우선권을 누구에게 주셨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 그들이 받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 가는 거야. 항상.
하나님이 항상 그들에게 먼저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가시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귀시키는 거지. 그래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다시 강조해? 기가 막힌 거잖아. 유다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너희들 이런 심판이 있을 거야. 그래서 돌이킨 남은 자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구조가 분명히 말씀하셔요. 여기서 여러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진실성을 여러분 보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5장에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포도원 비유는 나는 좋은 포도나무 심었다. 좋은 포도나무, 예수님이 좋은 포도나무죠. 나는 좋은 포도나무 심었다. 기름진 산에 심고 돌도 제하고 극산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와 포도주 틀까지 마련해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들포도를 맺었다. 너희가 한번 사리를 좀 판단해 봐라. 내가 너에게 뭘 뭐 해줘야 되느냐. 여러분이 한번 여쭤봐요. 지금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주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 용서해 주셨죠. 성경 주셨죠. 예배의 자유 주셨죠. 봉사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정말 여러분 신앙 지키기에 지금처럼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환경이. 하나님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선민 섬기듯이 지금처럼 신앙의 자유 주고 정말 지금처럼 신앙을 생활하기 좋은 때가 어딨냐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5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아멘.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해라.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이 5장 1장에서 5장이지만 간단하지만 쉽게 보자는 얘기예요. 유대 너희들이 이런 죄를 졌어. 이렇게 잘못하면 이런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 그래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더 하나님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성경에 보면. 근데 그 돌아온 사람들이 남은 자야. 그래서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내가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줬잖아. 이제 너희가 한번 사례를 판단해봐. 이제 그럴 날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까 안 올까? 올 거야. 내가 너희도 구원했고 예수님도 보냈고 성령님도 보냈고 교회도 세워줬고 너희도 말씀도 주고 다 해줬잖아. 이제 나와 너희 사이에 내가 너희에게 극산품 포도나무를 맺기를 원했는데 너희가 들포도 만약에 성경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너희가 들포도를 맺혔다면 이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가만히 이제 보면 우리 안에는 지금 들포도가 맺힌 거예요. 극산품의 포도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포도 맺는다고 제가 좋은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포도를 맺으면 여러분이 좋은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 아니야. 그걸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장에서 5장까지 핵심 내용을 잠깐 한번 봤어요. 다음 주에 또 이것에서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해서 같이 은혜 나눌 텐데 유다 백성들도 심판을 받아. 그래서 전부 출애굽 때부터 정말 간단히 보면 분명히 출애굽 1세대가 있었어. 그들이 패역하고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남겨놓고 20대 이하만 해서 다시 하나님 가나안 땅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또 12지파 야곱을 통해 주셨는데 또 아브라함은 주셨지만 롯은 소 키우기 양 키우기 좋다고 또 떨어져 나가고 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셨어요. 12지파를 했지만 유다지파만 남았어. 근데 그 유다지파 가운데도 이제 남은 자들 로마서 11장에 그들에게만 복음이 다시 들어가. 근데 우리도 근데 성경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야, 너희가 이스라엘 역사 봤잖아. 본 백성들도 그렇게 했는데 너희 이방인들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로 가는 건 아니냐는 얘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만 좋다면 되는 거,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주셨으면 다른 사람에도 복음이 가야지. 내가 조금 희생하고 양보해 줘야지. 이건 기본이라는 얘기야. 그것을 살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안 살리겠냐는 얘기야. 이게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역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보고 하시라는 얘기야.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제가 오늘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일하면서도 속썩이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도 왜 없겠어. 많아. 그러나 하나님 보고 참으면 화는 복이 되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만 욕하고 아유 저 사람이 내 속병만 나.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인식하고 그래도 교회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참자. 좀 절제하자. 하면 그 손해받던 게 손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유다도 심판을 당한다. 심판이라는 건 좋은 게 있어요. 심판이라는 것은 좋은 게 있냐면 악도 드러나지만 선도 드러나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건 많이 싸서 우리도 남은 자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진짜 저는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괜찮은 신앙이야. 진짜 야 맞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좀 돌아봐야 된다. 이것만 알고 신앙생활 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도 잘해도 인생을 사는데 유익이 돼. 맞죠? 기술이 있어도 세상 사는데 유익이 돼. 신앙 진짜 신앙 갖는데 그게 유익이 안 된다? 그럼 예수 왜 믿어? 전 확신해. 진짜 순수한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보상해 지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한 좀 이런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